네, 2024년 7월 14일 주일 설교, 주일 예배, 일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 이제 그 서울역도 가고, 우리 또 송정연 마곡역도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또 은혜 받은, 그 동영상이 있었어요. 예. 뭐 요즘 동영상이 많이 여러 종류의 동영상이 뜨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은 일본 나카지마 테츠오라는 목사님, 예, 이분이 야쿠자였어요.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분 때문에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도전을 많이 받고, 제가 아직까지도 가족 구원을 다 못한 것이 너무너무 제가 죄송스럽고, 이 야쿠자가 한국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가족 구원을 다 시키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일본을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우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분이 하는 그 내용의 주된 내용이 크리스찬의 사명은 전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크리스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읽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 야쿠자로 살았던 이 나카지마 테츠오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은혜를 너무 받고, 그 사모님의 그 신앙, 남편을 정말 신앙인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이긴 그 모습들을 보고 제가 많이 정말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없었고 그렇게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남편을.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크리스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얼마나 정말 실감 있게 간증을 하셨는지, 정말 그 아내의 간절한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저도 정말 열심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만큼 못 따라간 것을 깊이 후회하고, 지금부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한 주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자, 저도 같이 하나님의 그 깊은 말씀을 더 깊이 많이 깨닫고, 우리가 전도, 국내는 전도, 외국 가면 선교입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내가 살아 남을 살리는 것, 교회가 살아 숨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귀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오직 저는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성령께서 함께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나카지마 테츠오라는 목사님은 20년 동안 야쿠자 생활을 했답니다. 이렇게 중학교 때 이미 소년원, 죄를 많이 지어서 소년원을 갔다 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신주쿠에서 나쁜 짓만 엄청나게 해서 정말 12,000명을 거느리는 조직의 서열 2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야쿠자들은 제가 이렇게 동영상 보니까 나쁜 짓을 해가 돈을 엄청 모은, 돈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술과 여자, 또 마약까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술, 여자, 마약, 그리고 그 엄청난 돈도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늘 불안하게 쫓기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내로,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 아내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여정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하나님 만난 것들,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유튜브로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게 3년 전에, 2년 전에, 뭐 또 몇 개월 전에 나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진작 인간극장에도 나왔던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깊이 그 감정을 듣지를 못하고, 지난주에 깊이 들었습니다. 예,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가족 형제 자매들을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성경도 깨달아져요. 예, 아무리 성경을 12씩 몇 독씩 하고 질병이 오면은 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지식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는 이 기쁜 소식을 받고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전해야죠. 예. 내가 이 기쁜 소식,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자에게, 천국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에게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사명이고 그것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이제 나카지마 대조 이분이 엄청난 돈을 갖고 있다가 믿음이 자라면서 교회를 완전히 40억 가까이 되는 건물을 정말 제가 대출을 내서, 약고자는 대출을 잘 안 해준다네요. 그런데도 아내의 기도, 자기의 간절한 믿음으로 대출을 내서까지, 그걸 극적인 이야기 또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세우셨더라.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너무 부러웠어요. 야, 그 한국에서 있다가 일본을 가서 10년 동안 목사하는 그 한국 목사가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살려놓으니까 그분이 교회 건축하는데 돈을 그만 좀 썼더라.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도 자기의 그 교만, 내가 했다는 그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이 또 슬슬 올라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 11조를 자기가 하여튼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5천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헌금을 하는 게 아까워서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뭔가 하면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 하고도 말하기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 건물이라. 예, 이런 내용을 딱 말씀을 딱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자기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그냥 마음에 꽂히게 해서 또 깨닫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나는 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주장해 주시고 그 심령을 감찰해서 그 쪼개기까지 해서 그가 정말 말씀으로 다시는 말을 안 하도록, 말씀으로 정말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모든 11조를 확실히 하도록 하는 것. 예, 말씀으로 정말 내가 살아서 남을 살려야지. 저들이 지옥을 가는데 어찌 내가 그렇게 있느냐. 그런 마음이 막 드는 자체가 좀 나쁜 짓을 하고 또 조직에 들어갔지만 그 기본적인 그 마음밭 안에는 인격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정말 나쁜 사람은 자기가 아내를 제가 그 부산에 있을 때 뷔페 식당 할 때 우리 서빙하는 엄마가 남편이 그 조직 폭력배 두목이었어요. 예, 무슨 누군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그냥 이 어머니가 굉장히 미인이었어요. 보쌈을 사가지고 보따리 사 그냥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딱 그 방에 가다 놓고 열쇠를 잠가놓고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여자의 아내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인격적이다. 아내하고 약속, 교회를 가야 된다. 결혼하는 조건으로 수요일, 목요일, 새벽기도, 주일 다 가야 된다는 그것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 안에 조금이라도 인격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격적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기본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6장 12절 13절 그냥 이끄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 그 말씀들을 제가 일단은 뽑았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제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을 하고 교회를 와서 계속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뭔 죄를 지으려면 이 말씀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꽂힌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 모든 신앙생활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그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라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법을 지킨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정말로 다니엘처럼 우리가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들어 지난 그 2, 3년 동안 우리가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이 세상 법에 주장해서 정말 교회문까지 달았잖아요. 저는 교회 문을 안 닫고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럴수록 더 전도를 했다는 것 그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전도는 확실히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으니까 나가죠. 이 허벌판 망망대에 나가서 구원받을 자를 찾는 거죠.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찾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자리가 전도 현장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지금도 나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열매입니다. 가족 구원, 이 지역 세계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만 믿고 가족들이 네 길 나 길은 따로 네가 가는 길은 따고 내 길은 따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제가 전다는 여기 분이 하나 계시는데 자녀는 예수를 믿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을 제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영접을 시키려니까 각자의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에 간섭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을 하고 또 그분이 아들이 가는 길하고 내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딱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가 반복하는 말씀이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그것을 입으로 신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깊이 새기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국까지 이끄신다는 것.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것이 영접기도입니다. 그 간단하고 중요한 말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고 자녀들을 교회에 함께 다니면서 자녀들이 그걸 물으면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그냥 친구 따라가고 엄마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걸 모르니까 안 가르치고 교회 와서도 그것을 가르쳐야죠. 그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전도를 하면은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 외국 가면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선교는 미션은 선교라는 말은 영어로 미션이라는데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고 파송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셔너리, 선교사, 미셔너리는 라틴어 미토에서 유래된 말이고 그 의미는 보냄을 받는 자입니다. 보냄을 받는 자. 그 뜻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자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예. 저도 이제 한국에서만 전도를 하다가 이제 외국으로 마음이 이제 열려가지고 지금 외국을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제가 7년 전에도 이제 그 이스라엘, 요르단을, 필리핀을 갔다 왔습니다만 그냥 선교라고 그냥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세계적으로 복음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해주려고 복음사역자로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제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아직도 그를 주와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외국을 가서 선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대한민국에 외국인 선교사가 많이 와서 우리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가 생기고 믿는 자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또 그 은혜를 갖기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과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체가 사랑을 실천한다,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뭐 음식을 해주고 머리를 깎아주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합니다. 섬기는 거. 그러나 그 중요한 그 섬기는 거 안에 복음이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우리가 섬기면 그들이 마음을 움직여서 언젠가는 예수를 믿겠지. 그거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육적인 거를 부족해서 유적인 거를 채워주니까 복음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울역에 가서 그냥 전도 메시지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받는 데 질이 나서 그 받는 데만 질이 나고 주는 목자나 주는 그 전도자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막 나쁘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섬기면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들이 아주 목사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그 노숙자 여자 52살 그 여자분에게 영접을 시키고 너무 불쌍하게 혼자 그 더운 여름에 긴 옷을 뚝뚝히 겹치가 앉아가 종이 보따리 하나만 들고 있는데 제가 너무 더운데 그래서 물이 그 있는데 보니까 물이 너무 오래된 그 더운데 막 열기가 있는 물을 갖고 있어. 제가 금방 슈퍼에서 갖고 온 찬 물병을 주면서 물어보니까 아침부터 밥을 안 먹었대서 제가 영접을 시키고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김밥을 사서 갖다 줍니다. 너무 잘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복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가갔지 필요를 채워주라고 다가간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지 더블러 피터스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란 복음의 불모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종교를 가지거나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과 그 나라에서 기독교의 신앙의 열매를 낳을 살아있고 능력 있는 지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신실한 사람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을 보내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구원을 받으며 진리로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노숙자 사역을 서울에서 할 때는 성경책도 사주고 좀 했어요. 어쨌든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니 어쨌든 그들이 결국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래되면 이제 하나님 그동안 기도 그만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또 새로운 사람이 자꾸 생기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기도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은 총체적으로 요르단, 이스라엘, 필리핀, 일본, 언양리랑 경주, 서울역, 이태원, 홍대, 까치산, 우장산역, 발산역, 마곡역, 송정역 이렇게 해서 한강까지 제 복음을 듣고 전도제를 받고 영접기도 받은 자 일본까지 모두를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일일이 그들을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내가 말씀대로 살아나서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서 저 같은 전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총체적으로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그 목적이 물론 제사함도 있지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 깊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죠. 회개 없이는 안 됩니다.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지금도 저와 함께 있는 하나님, 제가 전도할 때도 저와 함께 있는 하나님, 제가 가정생활 무엇을 하든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와 함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과 땅을 건설해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있고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있잖아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리고 든든하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뭐 근심이 없어요. 모든 것 주께 맡기는 믿음을 또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책임입니다.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말씀만 듣고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할 마음이 없어 안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곧 하나님과 나와는 1대1 관계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안 해도 그냥 나는 깨달아서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제다절로 시작하여 2000년 동안 주님께서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 각국 각처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한 선지교사가 너무나 많았고 지금은 이제 전도지 한장으로 우리 정천호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 나라로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생각만 하면 싱가포르를 가야 되겠네 하면 또 싱가포르 갈 사람을 또 붙여주시고 저를 통해서 붙였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전도지를 소개를 했더니 그분이 또 싱가포르를 간다고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걸 생각만 해도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저도 생각만 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교회인데 어제도 생각지도 않게 그 중국에서 온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좀 이따가 제가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 주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살아 숨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외치고 천국과 지역을 외치지 않는 교회는 기복신앙만 가리키는 거죠.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가리키고 그 교회 안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교회만 지키라는 그런 저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 신학교의 원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전도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의 책임을 다하려고 오늘도 내일도
정말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일반 성도라도 일반 집사라도 전도를 할 겁니다. 지금은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세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지만 일반 성도에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전도를 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붙여주셔요. 준비된 자에게 일을 시킵니다. 예, 제가 자꾸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세계를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고 또 우리 교회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그리고 스페니시, 중국어 또 이제 몽골어까지 지금 전도자가 다 지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주시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복음 사역은 계속될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주님의 재림이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이 없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이며 교회가 위임받는 복음사역을 완결될 것이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소망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의 날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고 그리고 교회는 위임받은 복음사역이 완전히 완결되는 때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누구든지 목사만 해야 되고 전도사만 해야 되고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온 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고 명령하셔서 그 명령은 우리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명령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어. 우리가 종말이다 종말에 대해서 막 성경에 많이 말해요. 성경에는 종말의 때가 있다고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요한계시록에도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라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빨리 깨닫고 해야죠. 언제 우리는 개인 종말도 있기 때문에 종말 때까지는 우리가 안 살고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명령을 지켜 행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가 거기서 뭐하고 왔나 책망받을 때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무관심입니다. 코로나 전에는 열심히 그래도 전도하는 날로 정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팀이 나가서 휴지도 나누고 했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그냥 그것이 점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적극적인 전도를 안 해요. 그러나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종이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성령이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 이만희를 왕으로 모시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어머니 교회라고 왕으로 모시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돼, 그걸 깨닫지 못하고 거기 넘어가는, 그렇게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거기 넘어가더라고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이 어떻는가 우리 교회에서 왜 안 가르쳐줘 이러면서 요한계시록 가르쳐주는 교회로 이단으로 넘어가서 바보처럼 10년 동안 거기서 있었던 그 집사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서울역에서 만난 집사가. 그리고 거기서 또 나와가지고 이제 전도를 안 하면은 100만 원 벌금을 내야 된다니 그거 아까워서 걔가 있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것도 어떤 유튜브를 보고 신천지 잘못된 것을 듣다 보니까 이제 깨달아 그때 10년 만에 나와가지고 또 다른 만민중앙교회를 걸로 또 갔더라고요. 참 안타까워. 이단에서 또 이단으로 지금은 이제 제대로 교회로 돌아왔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관심, 전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전도를 하려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나는 전도를 하려니까 자신이 없어. 그 많은 사람 앞에 어떻게 말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하고 하나님이 하고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로 나가면 됩니다. 기도를 하고 준비해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전도도 힘든 거죠. 모든 두려움, 다 두려워하지 말아 했잖아 하나님께서. 예. 늘 함께 이 땅에 있을 동안 늘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히나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현장은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함께 지켜보아 주시고 일하십니다. 자기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자리인데 하나님 일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못 맡기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복음에 대한 관심은 있으나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교회. 그러니까 개척을 하면은 교회가 성도가 몇 명이야? 개척교회는 보통 지하 이렇게 월세가 싼데 이런 데 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습게 보는 거야. 아직 성공 안 했네. 저는 지금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작은 교회지만 성도가 몇 명 없지만 저는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제가 노력하고 전도하고 선교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고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회를 세우려는 욕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닌 세상적인 보이기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크게 증축해가지고 남들 보기에 큰 교회, 이름 있는 교회로 소문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를 가면 큰 교회를 따라가잖아. 유명한 목사님한테 가잖아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어느 정도 말씀대로 살아나면은 세상에 보내야죠. 개척교회를 도와라고 보내고 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은 나 같은 자가 되도록 내가 살아서 남을 살리는 자로 교인들을 다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보내야죠. 그 전도 훈련을 확실히 가르쳐야죠. 목사님이 전도를 하면은 전도의 마인드가 있는 목사님은 교회가 계속해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 살아서 또 남을 살리더라. 정말로 그렇게 부산의 세계로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정말 부흥을 시키잖아요. 또 이제 부산에 무슨 그 바닷가에 또 큰 또 그 센터를 짓고 또 이승만 학교를 또 짓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 진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교회,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수만 많이 이제 그 교인 수만 늘어가지고 물질에 마음이 뺏기고 해서 교회가 부자가 되는 교회. 교회가 돈이 들어오면 영혼 살리는 데 써야죠. 교회가 돈이 많이 들어요. 영혼 살리는 데 안 쓰고 그냥 계속 재산만 넓혀가지고 그 재산 때문에 또 싸움이 나고 그 재산을 숨기려고 또 목사님이 거짓말하고 진짜로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4절, 15절, 16절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잖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복음이 얼마나 당당하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능가할 것은 없습니다. 권력과 명예와 그 어떤 위대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에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부끄러워한다. 그 능력을 부끄러워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그 능력, 나를 구원받고 나를 제사받은 그 능력이 있으면은
믿으면 나가서 전하는 거죠. 왜 못 전합니까?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믿지 않는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행동은 명료성이 없고, 그리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은 신빙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행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예수님의 행동은 그의 말씀에 대해 믿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는 그 말씀과 행동에는 확실한 신뢰성을 갖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너희도 나처럼 전해라. 전도는 말과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을 상실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주일 설교하고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머리가 좀 정리가 안 돼요. 좀 깎아야 되겠더라고요. 파마기가 이제 풀어지고 해서 이제 잠깐 오후에 있다가 이제 말씀에 집중이 안 돼서 우리 그 동네 이제 머리 카트를 잘하는 그 원장에 가서 카트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 6학년 5학년이 들어서 뭐 충전 뭐 할 게 있느냐고,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느냐고 문을 여는데 보니까 막 애들이 이제 겁 없이 문을 여는 거야. 그렇게 미장원에 겁 없이 여는 애들 잘 없거든요. 그렇게는 이제 원장이 딱 잘라서 못 한다니까 또 가다가 다시 돌아 물 한 잔 먹어도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 한 잔 먹어도 되느냐는데, 그분도 성당 다니는데 그것을 거절할 리는 없죠. 그래 와서 먹으라 했더만 물을 한 잔도 아니고 2잔 3잔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넉살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진짜로 대단하네. 아이고야,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도 있겠네. 이제 그 미정원 안에서 전담이 좀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원장이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오래 있으니까 이제 좀 고양이도 막 만지고 막 털이 있고 이러니까 고양이 만지고 털 있다 이러면서 가기를 원하니까 얘들이 막 날씨가 더우니까 열기가 굉장히 열기가 있어가지고 거기 돌았더라.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따라갔어요. 너 예수 믿나? 예수를 믿는데 키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또 5학년도 예수를 믿는데. 그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라. 나는 요 근처에 우리 교회가 있고 나는 목사인데 전도하는 목사다. 예수를 믿으면 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안 하기. 얘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제사함과 구원에 대해서. 야, 니는 정확하게 안 해. 그러면 그것을 친구들한테 전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도지를 주면서 친구들한테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다 있거든. 그것을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신앙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애들은 요 영적 기도까지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는 전도하는 자,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는 자, 정말 상급이 있는 자가 된다. 그리고 옆에 5학년은 별 관심이 없어 그냥 대충 듣더라고. 자, 그 아이도 예수를 믿거나 또 영접을 안 한 아이들이나 불신자면 영접 기도 해주려 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전도자 되라고 또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 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집에서 늘 먹는 밥이 또 어떨 때는 식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김밥을 너무 맛있게 하는 근사님이 길 건너 우리 교회에서 공항동 5호선 2번 출구 길 건너 4번 출구 쪽에 있는 근사님이서 아주 그냥 이름 있는 교회 다니시는데 성령의 춤도 추시고 전도의 마인드가 있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 김밥을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그분이 생각이 나서 이제 이렇게 뉴턴이가 돌아오면 그 길로 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갑자기 또 우유가 생각이 나 지나가면서 송정역에 3번 출구에 우유 파는 그 최길순 어머니한테 이왕 그 슈퍼에서 하면 싸고 저렴한 게 있잖아. 할인. 그렇지만 오래간만에 또 좀 살 돈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제 우유하고 요구르트를 사고 이제 돌아오면서 그 이제 김밥으로 가는 골목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더라고. 그래 들어가서 김밥 한 줄 사려고 이제 먹으려고 이제 들어가는데 한 줄 사기는 뭐하잖아. 그래서 2줄을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을 하고 이제 막 저는 가면은 막 전도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근사님 제가 선교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선교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이제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사님이 이제 김밥값을 안 받아요. 그래서 아이고 김밥값을 안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를 그냥 그 대신 나를 기도를 해줄래. 그래서 죄송한데만 그 근사님께서 기도를 많이는 못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간절히 이제 김밥집이 전도 현장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많은 준비된 이제 택한 백성을 붙여주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딱 앉아있는 분이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막 너무너무 막 그냥 막
제가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페이스에는 올렸지만 세계 전도강에도 넣었습니다. 너무 막 귀한 빛이 난다고 막 너무 멋지게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나르고 목사님, 그러면 더 멋지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저를 막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막 그냥 줄줄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있다 말을 하고 나오니까 저는 차를 타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서 이제 또 내일 오늘 준비를 하려고 이제 가려니까 거기 퍼뜩 나오더만 내가 차를 타니까 교회를 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였어. 내가 순간적으로 우리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아니요, 제가 우리 집으로 가는데 우리 교회를 가시려고요. 그런데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탔어요. 근데 우리 거꾸로 우리 교회를 갔는데 그분이 그 부근의 베델교회 남편이 사찰 집사고 자기는 중국인이에요. 그분이 13, 14년 동안 한국에 와서 전도를 했대요. 이게 전도 마인드 확실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막 지옥 갈 영혼들을 보면 막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는 했는데 영접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영접 기도 할 사람을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 붙여주셔요. 근데 영접 기도 할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있는데 내가 이제 일본에서 영접을 36명을 했다.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분이 나를 보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어제 전도 불을 붙이고 영접 기도를 알려주고 난 이렇게 영접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영접 기도 하는 걸 알려줘서 그리고 우리 교회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전도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윤수 김박힘 근사님도 일본 사람도 온다 해서 내가 전도지 좀 준다 했는데 그분이 그러니까 좀 그분도 하라고 많이 줬는데 어쨌든 이분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뭔가 전도를 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을 자기가 느껴가지고 하나님 영접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오늘 어제 딱 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 어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영접에 대해서 불을 붙이고 할 수 있다고 제가 강건하기도 하고 말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 하나님 필요한 사람 막 붙여주셔요. 그래서 복음의 빛 교회와 복음빛 TV는 영혼 구원과 전도자를 세우는 그런 교회와 TV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더 적극적으로 영접 기도까지 할 수 있도록 제가 강건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을 막 만나고 아픈 자에 손 얹고 기도하면은 아유 고맙다 하고 이런 사람 있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가까운 교회 가라는데 내 대답한대. 그런 사람은 준비된 자니까 그냥 강건해서 전도를 영접 기도를 쉽게 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금방 만나서 헤어질 사람을 빨리 영접을 시키려면 얼마나 급하고 강하고 빠르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을 합니까? 저도 막 일본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특히나 일본에서 그들이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고 강하고 빠르게 막 그냥 저 입술에 성령 입술에 졸졸졸졸 말해가지고 영접까지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은 영권에 의해서 저희 영권에서 딱 낮아지게 해서 말을 듣게 하신다니까. 그것을 저는 많이 느끼고 어디를 가면은 요번에도 서울역에서 가만 앉아있는 캐나다 유학 갔다가 지금 방학이라서 온 20살짜리 청년을 거기 앉아서 김태강이가 하여튼 그 청년이 계단에 앉아있어. 딱 가니까 마음을 주셔. 계단에 앉아있는 사람 마음을 딱 주면 말을 딱 걸으면은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딱 느껴. 그러면 강건해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선교사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13절에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전파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 전도자, 선교자가 필요한 거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날도 맥가브라는 분이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문화권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그들을 권하여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와 정의의 실현에 참여케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6절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16장부터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고 18절까지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하늘에 올라가셨나 하면은 마지막 말씀 우리에게 하신 유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그 전도자에게 이런 능력을 준다니까요.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한 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 하나님의 예수님의 유언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 사명을 지켜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크리스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의 야쿠자 나카지마 대조 목사님의 그 말씀에 더 도전을 받아서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분의 그 결론은 크리스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곧 그 전도를 확실히 깨닫고 목사까지 돼서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일본을 깨우고 세계를 깨우겠죠. 일본 동경에서 사시더라고요. 교회가 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분을 전도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세상에 지금 아내가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저는 우리 두 딸과 아들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기도처럼 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정말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는 크리스찬의 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자로 부족하지 않도록 이 땅에 살다가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또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점심시간 또 교제 식사 그리고 남은 시간까지 성령께서 생각나고 깨닫고 알게 해주셔서 주님 구원받을 자 또 전도를 할 자 또 예배드릴 자를 다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